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하르낙이라고 하는 역사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저서에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세기에서 3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3의 종족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또는 헬라인과 유대인 또는 가난한 자와 부자, 종과 자유인, 아이와 어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 안에 헬라 문화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유대인들과도 같지 않고 헬라인들과도 같지 않은 뭔가 좀 다른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과는 또 다른 그런 인식으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분법이 적용되지가 않고 어른과 아이, 저도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쯤 되는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명절에 친척들, 작은아버지, 사촌들 다 모이면 어른들이 모여 계신 방과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방이 명확히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성과 여성, 아이와 어른, 종과 자유인 이렇게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사회적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들어맞지를 않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 뭔가 다른 집단.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차이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바울 사도의 4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는 지역마다 나중에 뒤따라 들어가서는 바울 사도를 해방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13절 이하의 내용을 바울이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PR하는 거죠. 너희한테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은 교수님들이
학회에 논문도 많이 제출하고 그런 논문에 관련된 상도 받으시고, 아니 그런 분이 내 스승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자랑할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 이것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가르친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12절 후반절 보시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즉 중심에서 진심에서 정말 복음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력, 내지는 자신의 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 높게 말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보다 우리에게 배워라, 바울 사도보다 우리가 더 잘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할 말이 있게끔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이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미쳤어도 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도 26장 24절에 보면 그가 베수도 총독과 로마의 관리들을 쭉 앞에 앉혀놓은 채, 원래 형식은 바울이 신문을 받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이실직고 해라. 신문을 받는 현장에서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베수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무 학문이 많아서 미쳤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네가 미쳤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비난도 오해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었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얘기는 미치지 않았지만 혹 너희 눈에 미친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우리가 실제로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기꾼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건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제일 첫 문장만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지금처럼 이메일로 간단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사람이 직접 들고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서신을 쓰고 있나? 그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3의 종족이라고 불릴 만큼 무언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것의 첫 번째가 그들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인생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비밀 요원으로, CIA 요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서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싹 감춘 채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인공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따분하고
아내와는 예전 같지 않아서 뭔가 서먹하고,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아빠를 거들떠도 안 보고, 아빠를 마치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정에서도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이렇게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 다니고 싸우고 막 이런 액션 영화였어요. 한참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드디어 이 남편의, 아빠의 과거를 온 가족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합쳐서 온 가족이 악당을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권성징악으로 해피엔딩으로 이제 딱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이 서먹해져 있고 서로 거들떠도 안 보던 아내와 자녀, 온 가족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악당을 물리친 채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이 주인공의 가족 관계는, 상황은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주인공은 그저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아빠라는 의무감으로 직장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과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서 온 가족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한 이후에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족의 뒷모습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고 가족의 구성원은 달라진 게 없지만 이 주인공의 마음 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들어왔죠. 전에는 의무감, 책임감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리고 삶의 보람이 없고 낙도 없고 우울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환경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출발점이, 기반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버려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도, 평소 같았으면 희생하지 않았을 텐데,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고단하게 내가 수고하지 않을 텐데,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바울 안에 경험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강권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외출하셨는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났다가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생각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머리에 남아서 켰나? 껐나? 내가 분명히 아까 미역국 데운다고 가스불을 켜긴 켰는데 내가 그 뒤에 끈 것 같기도 하고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어떠세요? 결국엔 가던 길을 되돌아오시잖아요.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다는 불안감이 나를 강권해서 가던 길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실 때에 내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분명히 내가 체험도 했는데 내 안에 항상 사랑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특히나 우리는 어떤 감정, 느낌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는 이 표현을 내 마음에 항상 너무나 이 따뜻함과 평안함과 이 사랑이 충만해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네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도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물론 성령이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내 어떤 체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힘이 넘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65일 24시간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피곤할 때 피곤하고 짜증날 때 짜증납니다. 근데 그럴 때 분명히 짜증이 나는데도 하기 싫은데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꼭 기쁜 마음으로 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에 종종 이렇게 도움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반갑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기쁘진 않아요. 솔직히 기쁨의 정도, 즐거움의 정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제 안에서 느껴지는 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과정이 매번 재미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굳이 개입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재미나고 너무 좋은데 그거 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기 싫고 힘든데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라는 의무감으로 뭔가 하게 될 때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이십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보기 싫으면 안 봐버리고 연락 끊어버리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으시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남을 섬기는 거 못합니다. 불평하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까지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싫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남을 섬길 때 그런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이왕이면 즐겁게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기반이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14절 그 뒤에 부분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종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다른 삶을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두 번째로 사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이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분들에게 좀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지 않은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린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이 값을 지불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대가도 지불되지 않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가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구원을 표현할 때에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팔린 사람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인데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어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러고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분이 내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들 같았으면은 자신이 대가를 지불했으니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은,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는 아무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이런 자유를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앞서서 5장 9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의 의미예요. 몸으로 있든지 죽어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뭐 다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살려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타의 행동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여가를 보내는 거, 기타 등등의 행동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다른 목적들이 있죠.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사업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생존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나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어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와 같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더니 남들이 보기에는 쟤네 좀 이상하다. 쟤네는 좀 뭔가 결이 다르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사회의 통념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저도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어준 변화를 가져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그러나 17절에 있는 딱 그 문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문장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17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런즉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앞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쭉 한 뒤에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 내용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나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에 인간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16절 후반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안준석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어디 안씨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단 목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출신은 고향은 어디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어쨌든 그분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분이 가진 육체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이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런 육신의 조건으로 그분을 가둬두지 않고 드디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 바울이 그 말을 쓴 겁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던 관점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인간관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시작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 교회에 출석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그분이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 자체를 지워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육신의 조건이 아니고. 이 세상은 너무나 겉모습에 많이 현혹이 됩니다.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왜 사기를 당할까?
왜 속아 넘어갈까? 안 당해보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 치고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 없습니다. 사기꾼처럼 안 보이니까 사기를 당하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말투도 정중하고 화술이 능하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진 액세서리, 시계나 반지나 이런 것들, 또 가지고 있는 명함, 또 SNS 같은 데에 올리는 사진들, 이런 것 보면 다 그럴듯하게 꾸며요. 후광 효과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 그게 후광 효과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그가 만나는 인간관계로 그 사람을 그냥 덜커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 안에는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나름 상류층, 이렇게 중류층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럼 상류층의 사람들일수록 영국식 액센트, 영국식 발음을 쓰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호감을 갖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좀 있습니다. 다 같은 외국인인데 백인들한테는 되게 친절해요. 금발의 백인들. 반면에 흑인들한테는 조금 덜 친절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약간 덜 친절한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남아인들한테는 한국 사람들도 꽤나 불친절한 경우를 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인식 안에 그렇게 박힌 거예요. 동남아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다. 농촌이나 어디 공장 같은 데에 우리는 힘들고 더러워서 안 하는 그런 일들,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그거라도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낮춰보는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가진 정보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성도,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삶의 출발점부터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달라져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에서 3세기의 초대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때 얼마나 우리 근대 한국 선교 역사에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조상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쟁이라고 욕은 해도 예수쟁이가 하는 말은 믿었으니까 그때는. 예수쟁이들이 거짓말은 안 한 것 정도는 인정했으니까요. 조상도 섬기지 않는 후레자식이라고 욕은 했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교회를 다니면. 비록 그런 욕은 할지언정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은 믿었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삶의 목적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다시금 우리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무언가 결이 다른, 뭔가 기존의 상식에 어디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제3의 종족으로 불리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